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정말 이것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동의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겁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425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인사와 동일하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라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무엇이 참 지혜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세상적으로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간을 잘 아껴 지혜 있는 자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런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의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서 해볼까요?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미래가 불안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더 열심히 하고 더 돈 벌고 공부해야지만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미래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내 노력, 나의 의지가 불안한 미래를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 말이 성실하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 의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미래가 불안할수록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미래가 불안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또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회사 사장님한테 충성해야지 내 불안한 미래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장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사장 말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 들어야 되겠어요? 이런 남편 말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 들어야 되겠어요? 부인 말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 들어야 되겠어요? 물론 남편 말도 들어야 되고 부인 말도 들어야 되고 부모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사장님, 회장님 말씀도 다 들어야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라는 건 불안한 미래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들은 놀아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사단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을 이 현재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생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생이 있다라고 믿지 못하면 교회를 헛다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생이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헛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기보다는 영생에 집중하는, 천국의 소망에 집중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을 즐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을 즐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미래를 생각하느냐, 무슨 영생을 생각하느냐. 하루 살기도 바쁘고 이 하루 지나가면 없어지니까 이 하루 부어라 마셔라 놀자, 이 하루에 집중하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라는 부분들, 여러분 이것이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는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울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대부분 다 이 세상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에 오신 분들입니다. 혹시 배 타고 오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실 때 여러분 지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상에 있었을 때에는 그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입니다. 스카이 타워도 너무 높게 보이고 빌딩마다 다 커 보이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는 그 순간에 이 세상 것이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이 세상 것은 작아 보입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 세상 것은 크게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 것은 작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집중하기보다도 천국 소망 가지고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또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사실을 옆에 분에게 알려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아무리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웠다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주 뜻이 뭔지 몰라. 그러면 주 뜻대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주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주의 뜻을 알아야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66권이 다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성경을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쪽집게처럼 우리에게 꼭 집어주시는 말씀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고 이것이 주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쪽집게 가외어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 똑같은 가치,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건 저들하고 다르게 살아간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는 다 자신의 배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저들이 돈을 버는 거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뭔가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 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또 어떤 가치관이냐면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이 저들 가운데에서는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들은 그렇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추구하기보다는 돈을 더 추구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I'm nothing without God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그분 안에 우리들의 생사화복이 주관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 없이 돈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음란 문화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미디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냥 유튜브 켜서 보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미디어들을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가치가 있냐면 다 음란한 문화들이 다 저변에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죽든 말든, 내 몸이 건강하든 말든, 내 가정이 깨지든 말든 나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생각이 음란하고 말이 음란하고 행동이 음란하는 모습들,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는 우리는 주의 뜻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란과 상관없는 사람, 죄악과 상관없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또 주의 뜻이다라고 말씀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또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광범위하게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기뻐하래요, 기도하래요, 감사하래요.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넘치시는 분들만 아멘.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정말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항상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무엇을 체크해 보셔야 되냐면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화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연애 광경을 한번 복귀해 보시면 저들 그렇게 쓸데있는 말 안 해요. 쓸데있는 말 별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전화로 이야기하고 카톡으로 이야기하고 또 내일 또 만나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안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대화가 많을수록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단절되면 그 관계가 깨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풍요해도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대화가 있기를 원하고,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는 능력의 대화, 축복의 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능력의 대화에, 축복의 대화에, 은혜의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많을수록 내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자일수록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바로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요, 세트가 되는 거예요. 기쁨 따로, 기도 따로, 감사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세트 시켜 먹잖아요. 버거킹에서도 세트 먹잖아요. 세트 저렴하잖아요. 맛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세트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세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트 메뉴를 강력 추구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기를, 항상 기도가 있기를, 항상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들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대요, 살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대요, 죽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수술 칼보다도 더 예리하대요. 그래서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었을 때 나의 지옥 갈 죄를 하나님께서 수술시켜 주시고 그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어둠의 제약들을 도려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까? 잘 따라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둠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늘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빨리 하니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오늘 버스킹 예배 다 같이 갑시다.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검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그 어둠의 제약된 모습들 다 도려내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돼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보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그런데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냐면 술 취함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극과 극의 모습을 말해주지만 또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소개하기 위하여 술 취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함은 방탕한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술 취함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지배받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지배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배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술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혜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술 취함의 삶을 추구한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결국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술을 먹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누가 나를 지배하냐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술을 먹는다, 술 취한다 그러면 술이 나를 지배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 또 술의 영향이에요. 음주운전이 안 좋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부분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마다 음주운전 사고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술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운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술의 놀라운 힘이에요. 술 취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술로 말미암아서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배받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술 취함이라는 부분들은 육체의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지 알코올을 먹었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술 취함은 육체의 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술 취함은 단순하게 술 먹은 부분들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요 방탕한 모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술 취함으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요 서로 대적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을 소유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술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술 취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술 취함에 찌들려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술 취함 그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 나는 알코올이 주는 영향으로 살아가는 거 원치 않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셔야 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되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에게 먹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본문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면 온갖 방탕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 물론 기뻐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술 먹을 때 나타나는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나타나기보다도 원망과 불평, 불만이 가득 나오게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노래하게 돼요. 찬양하게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노래한다라는 건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가득한 이 모습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가득한다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찬송이 있어요. 내 입술에 노래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에 시가 있어요. 이게 이 시라는 부분들은 감사의 시거든요. 그냥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그 시가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이 모습,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로 가득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찬상이 있고 감사가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가정은 원망, 만남은 불평, 짜증, 비움, 미움, 다툼, 막 시기, 질투, 이런 모습이 내 가정이 됐으면 좋을까? 아니면 내 가정은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형님 감사해요, 누님 감사해요, 아우야 고맙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 그 가정이 얼마나 고마울까,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건 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은요, 세상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술 한 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담배 연기 안에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감사가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술 취함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정말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나쁜 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쁜 말 나쁘게 살자라는 것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감사가 넘쳐나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자녀들이 주 안에 있다라는 건 이건 정말로 완벽한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혜로운 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마지막.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성령이 충만한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변화된 삶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바로 복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가장 인기 없는 단어가 복종일 수 있어요. 순종은 그래도 좀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복종이라는 건 싫어도 하는 게 바로 복종이거든요. 우리가 군대에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는 순종해요, 복종해요? 다들 군대 안 갔다 오셨죠? 저처럼 군대 안 갔다 오신 분 많죠? 여러분, 군대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죠. 근데 그 복종할 때 기쁨은 그렇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순종할 때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복종할 때는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서로 복종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새가 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가 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영어권 사람들은 새가 운다라고 이야기해요? 노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 다 하잖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새가 찍찍찍찍찍찍 거리는 걸 보면서 왜 새가 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왜 외국 사람들은 새가 찍찍찍찍찍을 보면서 왜 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노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감정의 정서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우는 거예요. 새들이 우는지 노래하는지 모르잖아요. 뭐 밥 달라고 하는 건지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짹짹짹짹짹 그러면 새가 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울어서 그래요. 내 상황이 울어서 그래요. 내 상황이 슬픈 상황이기 때문에 새들도 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는 상황이 아니라 노래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노래하는 삶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성령 충만한 삶의 반응이 바로 노래하는 자였잖아요. 노래는 기쁨의 노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인생은요, 노래하는 삶의 끝이 아니라 노래하는 단계로 끝나지 않고, 감사하는 단계를 끝나지 않고 복종하는 단계로 끝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명자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서로가 복종한다라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차간 서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이 아내의 말에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 말에 복종한다.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 말에 절대 복종하고 또한 아내도 남편 말에 절대 복종해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복종을 억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아내 말에 복종해야 돼? 내가 왜 남편 말에 절대 복종해야 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억울해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 말에 절대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 말에 절대 복종한다 그러면, 아니 내 말을 아내가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내가 아내 말도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이거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건 순종을 이끌어내는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지만 이 복종이라는 말 자체는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말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내가 희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희생하면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가 희생해야지 왜 내가 희생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라는 부분들도 너의 희생으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갈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넌 나의 사랑이니까 난 너를 위해서 희생할게. 서로가 상대를 위해서 희생을 약속하는 게 바로 결혼이잖아요. 아닌가? 그래요, 안 그래요? 한사랑부.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복종할게. 복종이 희생이니까 여러분 이러한 가정, 이러한 부부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희생이라는 이 복종의 모습 안에는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종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물론 순종이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복종은 그 안에 큰 희생이 따르잖아요. 근데 그 희생에 따르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예수님의 복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눈 띄어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복종이라는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피차간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복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종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종의 단계가 가장 아름다운 단계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찬송의 단계, 감사의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복종의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이 단계가 세월을 가장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건 피차간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 복종할 때에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시간들, 이 세월들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할 때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 아니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참 커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복종시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말에서, 내 언행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좀 살아주셨으면 좋겠는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복종시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러면 그 말씀에 내 삶을 복종시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악한 세상,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입술의 삶에 감사 넘치기를, 찬양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